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또 13장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보내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일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를 할 차례입니다.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이야기하고 로마서 강의하고 하는데 우리 다음 주 같이 로마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그런 내용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보내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셨죠.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듭니다. 큰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버려 두고 애굽이라는 그 기름진 곳으로 피난을 가고 맙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버려 두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기근 났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언급하기조차 아직은 수준이 낮은 때가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다고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말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나는 안전해지고 또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보 내 누이라고 좀 속여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목숨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브라함 목숨에는 해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 또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바로가 선물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자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후궁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이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근데 마누라를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12장 내용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는 내용은 1절 없고 누가 책망받는지 보십시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상하죠. 잘못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재앙은 바로와 그 집안이 재앙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꾸짖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인도 주고 많은 재산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 사건이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밤새 바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얻어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에 대해서 꾸짖거나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도리어 그가 선택하는 그 애굽을 선택하는 그 선택,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 선택, 그 실수, 실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로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왜 내 편을,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것이 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피신했을 때 겪었던 사건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13장으로 가면, 자,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함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13장에 나오는데, 자, 13장 1,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나오고, 자, 5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는 거죠. 목초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좋은 풀을 먹게 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롯은 조카예요. 예, 조카 롯아, 그래도 내가 삼촌 아니니 너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나 때문에 너도 부자 됐으니 그냥 여기 가지고 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렴.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정상적입니다. 장유유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당시 문화로 보면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지 안전했지, 흩어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헤어집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상당히 여유가 있죠.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강박관념, 그 조급함, 이런 것보다는 또 자기가 죽기 싫어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한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 지금은 상당히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롯은 금싸라기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좋지라는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편이 되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담대함, 아브라함의 용기, 아브라함의 여유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겪었던 그 모든 경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득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하면 내가 굳건하게 뭔가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걸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이 의지와 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은 반응하고 또 잘 못 깨달으면 또 나타나서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설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나중에 보면요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그런 수준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 그 생애의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성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이렇게 수준, 아브라함의 열심,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100세에 얻은 너무너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해 갑니다. 자기가 겪기도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성숙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전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성품이 좋았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개념은 인격이 좋아졌다, 성품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경험해 가는가, 이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 다니는데도 성격 괴팍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성질 급한데
아니 믿음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는 사람들 보면 성격도 굉장히 급해요. 뭐 여전히 소리 지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신앙생활 다 소용없어.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격이 좋아. 타고난 기질은 좋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개념, 그의 인격, 성품이 좋아졌다는 개념 정도는 뭐 성질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기고 인내가 나오고 의지와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단순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인 것이죠. 뭐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일이 잘 풀렸더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수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해 나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인생,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까지 만드시고자 하나님을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자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인내하면서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배웁니다. 경험을 합니다. 돈도 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탁월성도 배웁니다. 너그러움도 배우죠. 인내도 배우죠. 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런 것들도 다 얻게 돼요. 쉽게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 이상을 하나님이 목표하십니다. 만일 이것들만 하나님이 목표하신다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인간관계 필요하고 지식 필요하고 그것만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뭐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무엇으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상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깊이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순종이라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열심과 목적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을 다르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가? 아니,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전화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래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 램프의 거인이 아니란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라면 그거는 정말 위대한 신이 아니지. 네 욕심을 채우는 신이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해주는 신,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바라는 것이 달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장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무수히 겪습니다. 후회하는 일들 많습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야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비허다해요. 신앙생활하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다. 늘 기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참 슬픔이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인데 환난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못 깨닫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 조금이라도 내 존재가 자랐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기뻐했어, 너무 즐거웠어.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란 존재 자체가 언제 깊어졌는지, 너그러워졌는지, 여유가 있어졌는지, 커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얻으면 엄청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으면 자기가 거의 하늘에 이른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내심이라고 제목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보내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 수준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로 거기서 자란 것입니다. 일이 지질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일들이 지질이 안 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도 무수하게 그런 것을 최근 들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복을 주시려면 좀 복을 좀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얘야, 무릎을 꿇어라. 야, 무릎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으라니까. 무릎을 꿇었다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어라. 깊이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저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사람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제 욕심 열정보다 하나님의 욕심과 고집과 열정으로 저를 만드시고자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것이죠. 와, 그 고집 싸움에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의지와 고집이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을 겪는다고 사람이 방정식이 함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려움 겪었다? 그 사람 바로 성숙했다? 아닙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전혀 못 깨달을 때 많습니다. 자라나가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이죠. 조금 자란 것 같은데 전혀 자라지 않은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 그 방법과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그 과정에 겪고 싶은 것들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A라는 그 과정을 밟으면서 A가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내 생애 가운데 이루고 싶은데, 물론 그거는 기술자도 될 수 있고 지식인도 될 수 있고 무엇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길들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질이 일 안 됩니까? 너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까? 감사하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긍정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긍정하십시다. 이거는 부정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부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긍정하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굽으로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 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긍정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의 보장임을 아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셔서 영광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실 찬양한다는 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느냐는 걸 알 때,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